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다 전체가 아주 귀한 메시지들로 가득히 차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진 이유가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방문할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그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저절로 될 줄로 알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런 믿음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도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자, 신령한 은사라 그러면은 야, 그게 뭘까 하고 이제 조금 궁금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번역을 신령한 은사라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 말하면 영적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은사라고 말을 하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자체가 신령하고 영적인 겁니다. 은사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은혜로운 선물이죠. 공짜로 준 거니까 은혜로운 선물. 근데 이게 원래 말은 이게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것은 아주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건강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강력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능력, 카리스마를 영적 은사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런 거 없이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신앙교회 이렇게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하셨는데 지금 교회도요 저절로 이렇게 신령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절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 악한 세상의 풍조가 그냥 교회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다 쓸려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부 어린이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냥 다 쓸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젊은 세대, 청년 세대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저 세상의 탁한 풍조에 그냥 휩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에만 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겨우 유치부, 유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명맥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없어진 교육부 교회, 없어진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애들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안 오니까. 그 학생들이 그럼 없느냐? 골목골목 가보세요. 바글바글 합니다. 교회만 없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악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 마귀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이 악한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때로는 교묘한 유혹으로, 때로는 강력한 위협으로, 때로는 물질적 유혹으로, 또 위협으로,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스스럼 없이 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이런 악한 유혹과 위협 앞에서 우리는 그냥 추풍낙엽처럼 휩쓸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그냥 단순한 인간적이고 육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실 거예요. 영적 은사, 신령한 은사. 그래서 그것으로 악한 세상의 풍조, 마귀 사탄의 유혹과 위협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육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니까 견고한 믿음이 될 수가 없지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으면 믿음 생활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확고할 수가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영적인 믿음의 삶과 충돌이 일어나서 바른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령한 은사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하고 지금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건강하고 견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먼저 신령한 은사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를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견고한 믿음 위에 날마다 우리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여러 번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번번이 가지를 못하였다. 길이 막혀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로서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빚진 자라. 빚진 자.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빚진 자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다.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든지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든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든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누구도 나는 그에게 빚진 자다. 이런 의식이 사도 바울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빚진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빚이라고 하는 말은 금전적인 빚만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생긴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이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사람이나 국가 법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물론 내가 어떤 채무관계에서 빚도 있지만 은혜를 입어서 받은 빚도 있지만 도덕적 의무의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치료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건 빚이 있기 때문에. 무슨 빚? 의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무냐? 복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빚을 졌다는 말은 복음의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빚졌다. 무엇보다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그것도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셨사오니 이 너무나도 큰 빚을 진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 복음의 빚을 갚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빚진 자지요.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이 내게 전해진 것입니다. 저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시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릴 때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사랑을 전해주고 같이 교회 가자고 나에게 권면도 해주고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 빚진 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벌써 작년이네. 작년에도 제가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그 신랑 그 한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2-4번 만나서 제가 음식도 제적을 잘 드렸어요. 고맙다고. 나 같은 사람 전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주님 사역을 감당하게 해줘서 지금도 생각하면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밥도 잘 대접을 했고
저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빚진 자.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든지 그것이 어떤 개인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의 빚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에 절대적으로 빚진 나라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복음에 빚을 진 나라입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고 하나로 살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갈등이 없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런 빚진 자의식을 갖지 못하는 한 이 나라는 항상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보십시오. 1884년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비로소 이 나라는 개화가 되고 문명사회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있었지만은, 당시에 이미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문을 열고 수교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뭡니까? 이 나라를 수탈하고 이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 나라 열강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잽싸게 일본이 먼저 이 나라를 집어삼킨 거예요. 얼마나 일본이 이 민족을 착취하고 이 나라 전체를 유린했는지 말로 다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은 달랐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그들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민족의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들은요, 당시에 그 미국도, 우리나라 몇 년도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 연 횟수를 말한 거예요. 1884년. 근데 여러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776년 7월달.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막 100년이 막 지나는데요. 100년밖에 안 됐어요. 요즘은 뭐 옛날 100년이면, 지금 한 10년이면 옛날 100년하고 맞먹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발전하지만 옛날 100년은요 아주 길어요. 그런데 발전 속도가 별로 이렇게 더디기 때문에 별로 발전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미국도 여전히 뭐 황폐한 건 많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게 뭐죠? 이게? 서부 영화 같은 게, 서부 영화. 그걸 통해서 우리 다 보잖아요. 개척 시대에. 그래도 황량한 곳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개발해야 될 때가 많은 곳이에요. 미국도 말이죠,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아직도 안정되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고, 영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미국이 말이죠, 그 당시에. 물론 D.L. 무디 선생이 나와가지고 막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뭐 굉장한 부흥의 무드가 있긴 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개발해야 될 때도 많고 예수 믿게 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먼저 우리 한국 땅에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복음 들고 온 거예요. 누가 보호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생명 걸고 온 거예요. 당시 이 나라는 일본 놈들한테 뺏겼어요. 일본 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한데요.
뺏겨버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죽음의 그늘에 있을 때에 그들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 민족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와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라도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이 나라는 복음의 빚진 나라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가 본데,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민족, 이 백성들은 복음의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빚진 자 의식을 잊지 말고 반드시 빚진 자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따라서 하라는 말은요, 따라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따라서 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따라서 하라 할 때는 꼭 하세요. 소리를 내서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복음의 빚을 갚게 하옵소서. 아멘. 네,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빚을 갚는 성도가 돼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빚이니까 우선 첫째는 16절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말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심집사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하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예? 안 부끄러워요? 전해봤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 전하는 게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안 전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부끄러워하면요 절대로 복음의 빚 못 갚죠. 이 말을, 이것을,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의무를 수행할 수가 없죠. 빚은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 사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죠. 자기 자신이 알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안 부끄러워하는지, 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안 그런지 자기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된 거 부끄러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빚을 갚겠어요? 아니, 그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비유로 말하자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부끄러워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분이 내 부모님이십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부모님에게서 나는 뭐냐?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면
나는 뭐예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고 특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나를 나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빚을 갚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빚은 안 갚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빚 졌으면 빚을 갚아야죠. 그건 도덕적으로도 갚아야 되고, 그거는 법적으로도 갚아야 돼요. 빚 져서 안 갚으면 그건 뭐예요? 안 되잖아요.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빚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갚습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갚는 거예요.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거룩한 의무를 수행함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니라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에서 나온 거룩한 의무감이었음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빚을 갚는다는 거룩한 의무감에 충실하여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도 명령이지만은 그 이전에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빚진 자로서 당연히 빚을 갚는 마음으로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너 빚 갚고 왔냐? 예, 빚 갚고 왔습니다. 갚는 데까지 밥 갚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아이고, 빚을 못 갚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적 책임을 져야죠. 빚을 갚지 못하고 의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께 받는 책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전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부터 전도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더 힘들어졌죠. 그래도 그때 전도할 때가 였구나. 지금 깨닫죠? 그래도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요, 아이고, 그래도 그때가 전도할 때구나. 또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전도할 사람 오세요 하면 듣는 사람 중에 1%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보세요. 이단자들은 보세요. 전도할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니,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중에는요, 물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자살 특공대를 모집합니다. 자살 특공대를 모집하면요, 한 사람 모집하면요 수백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뒤에서 몇 사람 뽑아내고 나면요, 못 뽑힌 사람 자살 특공대예요. 자살 특공대 가서 죽는 거예요. 폭탄 짊어지고 가서 죽는 사람 뽑는 데인데, 그거 못 뽑혔다고 울며 불며 난리를 피우고 간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 중에. 그런데 교회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단단히 회개를 해도 단단히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 빚을 갚지 못하는 것 각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 의식을 가지고 지역 방역 봉사를 시작으로 우리 금요일 금요 9일 전도대 모임 대신에 이게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고도 했지만은 오셔서 이게 이 시대에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기억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말하는 바, 복음의 빛,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 전도함으로써 갚아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